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환경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맑은 날씨 속에 야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람 속에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찬송가 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은 113번 자연과 환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악해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였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건만 인간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며 창조 질서를 파괴해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200년 만에 인류는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고자 땅을 파헤치고 바다를 병들게 하며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하여 지구를 온실가스로 덮어버렸습니다.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파괴된 숲에서 살아가던 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하나둘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위해 너무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쉽게 버리면서 지구 곳곳에 쓰레기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연 생물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겸손히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속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 정권이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게 하옵소서. 각 지역의 일꾼들이 선출되었으니 불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하소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고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현상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주여, 기후위기 대응에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온 성도들이 환경선교사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송경복 장로님 항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8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야외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비록 야외에 나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래 이렇게 모처럼 가슴을 좀 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서 공기를 좀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전 아래쪽까지 그렇게 숨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잠시 숨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후 하고 내뱉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내폐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죠. 지난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존재들이 숨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죠. 내가 내뱉은 날숨이 누군가가 그걸 호흡하고 들이마시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염이 되니까 말이죠. 다시 말해 나의 날숨이 누군가의 들숨이 되어서 그 호흡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날숨이 또 오늘 나의 들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호흡, 숨을 통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숨은 사람들끼리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이 모든 생명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들숨으로 들이마시고 산소를 날숨으로 내보내죠. 그러면 식물이 내뱉은 그 산소를 우리 사람들이 들숨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이산화탄소를 날숨으로 내쉬면 그것을 식물들이 다시 들숨으로 들이마시면서 서로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숨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들숨과 날숨으로 서로를 호흡하고 서로를 내 영혼 속에 수용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짐승, 사람과 식물들이 한 가족을 이룬 가족 공동체고, 지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숨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숨쉬는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이마신 이 공기 중에는 여러분, 산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 공기 속에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산소겠죠. 그런데 우리가 들이마신 이 공기 속에는 산소가 21%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에서 1%가 더 많아서 22%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번개가 칠 때마다 사방에서 산불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많아진 산소가 전기 자극과 만나면서 불이 더 잘 붙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산소가 많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면서 사는데 산소가 많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적어진 이 공기를 마시면서 나무들이 아마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숨쉬기 어려우며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을 것이고, 나무들이 줄어들면 숲도 줄어들 것이고, 숲의 생명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공기 중에 산소가 21%에서 1%가 적은 2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 1% 산소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아마 이번에는 사람들이 숨쉬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 고산지대에 가면 산소가 적어져서 이 호흡하기가 힘들고 두통과 호흡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아마 산소가 20%밖에 안 들어있다면 전 세계 모든 병원에서 두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당하게 이 세미한 공기 중에도 산소의 비율까지 딱 맞추어 두셨을까요? 이것이 신비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숨을 쉬시면서 21%의 기적, 이 신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존충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는 태양빛 속에는 무려 7개의 다른 광선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라디오 광선, 마이크로웨이브 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등 7가지의 광선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밝은 가시광선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것이죠. 인간도 이 가시광선을 맞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 들어있는 자외선은요, 너무 강력해서 생명체 유전자를 파괴하는 광선이란, 그래서 학자들은 죽음의 광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하늘 25km 상공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처럼 오존층을 만들어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인간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육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걸어다니며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보호막으로 잘 만들어 주셔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셔서 마음 놓고 육지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러니 여러분, 태양빛을 볼 때마다 오존충으로 보호막을 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대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보통 소리라고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리는 다양한 종류의 이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들도 있죠. 자동차 소리, 제석장에 돌 깨는 소리, 직장에서 일할 때 나오는 소리,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학생들이 이렇게 책갈피를 넘기는 소리 등등 인위적인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소리를 자꾸 들으면 자꾸 거슬려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요. 조용히 여러분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 불 때 낙엽끼리 부딪히는 소리, 비 오는 날 비가 내리는 빗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평안이 임하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소리와 그 진동과 울림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반면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큰 바람이나 거대한 지진 어떤 소리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의 크고 작은 진동, 울림,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도시 사람이라 자연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대단히 둔하고 서툴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온 이후에 해가 얼마나 쨍쨍 잘 깨끗하고 맑게 개인 날이 되었습니까? 그날 초저녁에 우리 사모와 함께 저 사화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요. 저 맞은편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그 하늘과 또 너무나도 깨끗한 구름이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야 희광아, 여기 좀 봐봐. 내가 창조한 이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저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혹은 맑은 하늘을 보면서 자연 속에서 오늘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고 고백하고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리에는 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울림은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과 리듬이죠.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내는 그 소리에도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소리의 리듬과 사람들의 내는 소리가 또 자연의 소리의 리듬들이 서로 일치가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되죠. 마치 수십 명의 노래하는 합창단원이 소리의 높낮이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리듬, 파동이 같으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으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정신은 맑아지고 마음은 깨끗하게 되지요. 잘 조율된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고 그 영혼이 가장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서로 잘 조율될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리듬과 내 삶의 리듬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사방에 대적으로 에워싼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됐지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호흡도 가빠지게 되고, 호흡이 너무 가빠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빠르게 달릴 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호흡이 가빠지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었다는 느낌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과 잘 조율되어 갈 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의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과 우리의 삶의 리듬을 일치시켜 갈 필요가 있어요. 자연에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연의 리듬은 오늘날 우리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리듬에 비하면 너무 느리게 보여지지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리듬을 따라가면 돈 못 법니다.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뒤처집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유를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자연의 리듬을 파괴해버립니다. 하우스에서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축사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짐승을 기르고 도축하면서 우리는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연은 인간의 이윤을 위한 돈벌이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성공하려는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의 삶은 더 비인간화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열심히 사는데 더 염려, 근심, 걱정이 생깁니까? 왜 열심히 살아도 불행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의 리듬과 좀 맞추어서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자연의 리듬에 우리의 리듬을 맞추면 일단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숨이 평안해집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생명들을 귀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치열한 이 비인간적인 경쟁 속에서 이제 좀 인간답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저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생각, 나의 호흡,
내 모든 삶의 리듬을 함께 조율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순리에 맞게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에 내 영과 혼과 육의 리듬을, 그 생각의 리듬을,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을 조율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크게 떠들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이죠.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추니까 창조 질서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런 칼과 창과 무기가 없어도 저 창과 방패로 무장한 아주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환경,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같이 단단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본주의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리듬을 따라 살아서는 결코 파괴적이고 타락하고 욕망 가득한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듬에, 그 말씀의 리듬에 조율된 한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의 리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모든 하던 일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리듬과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자연을 찾아서 텃밭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숲도 거닐고 하면서 자연 속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과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과 우리 삶의 리듬이 서로 조율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또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하늘에 충만하라라고 똑같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신 것이죠. 다만 인간에게는 여기서 한 가지 명령,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다스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인간의 리듬이 일치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속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간의 욕심이 자연과 인간의 리듬과 조화를 깨뜨려서 불협화음을 나게 했죠. 자연과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리듬을 무시하고 인간 혼자 너무 빠르게 달려간 것입니다. 지구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빛과 광명체와 땅과 물과 식물과 동물 모든 존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든 하루와 광명체를 만든 하루와 인간을 만든 하루, 모든 하루하루를 같은 무게로 다루셨습니다. 인간만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야 되니까 하루 가지고는 안 돼. 이건 이틀 동안 해야 돼.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하루로, 오히려 인간 만드신 6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시간을 같은 무게로 배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야. 이 사실에만 너무 도취되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준비해 주셨던 5일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을 키워내기 위해 준비하신 5일이 없었다면 인간이란 존재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앞서 5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5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하신 다른 피조 세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자연의 소리와 리듬을 맞추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도심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조율된 삶을 살겠습니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이죠. 주중에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내는 이날, 자연의 리듬에 나의 리듬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의 리듬, 내 영혼의 리듬을 맞추는 이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조금 느리게 걷고 좀 깊이 호흡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더 겸손히 피조 세계를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리듬에 조율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을 일으켜왔던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연과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이제 모든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십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보잘것없는 자가 예물 속에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살고자 했던 탐욕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높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명과 함께 호흡하고 이웃을 돌보며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욕망의 도구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의식으로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보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피조물과 함께 숨쉬고 자연과 하나님의 리듬에 나 자신을 조율하여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